네. 자, 오늘은 찾아가는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중 오키나와 전투 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군이 마치 쇠톱처럼 생겼다고 해서 핵소라고 불리는 이 핵소 고지 위로 올라가서 일본군 지휘소를 점령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그물을 타고 고지 위로 올라가서 적진에 아주 조용히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지 위에 있었던 것을 일본군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이쪽으로 올라올 것을 예측하고 절벽 뒤에서 조용히 숨어 있다가 기관총으로 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발총이라고도 말하죠. 기관총으로 한 번에 싹 총을 쐈더니 미군들이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급히 후퇴 명령을 받게 됩니다. 대처하지 못했던 200여 명의 미국 군인 중에 100여 명은 부상을 당해서 쓰러지게 되었고 50여 명은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50명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야심한 저녁, 아주 조용히 한 의무병이 이 핵소 고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물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부상당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전우를 1명, 2명 홀로 기어서 고지 아래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전쟁을 마쳤습니다. 전쟁 후에 동료 전우들이 이 병사, 이 의무병이 한 100명 이상은 그 하루에 다 구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본인은 정작 아닙니다. 저는 50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다면 50명과 100명 사이 75명으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병사가 구한 전우는 75명이 되고 이날 미국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이 병사가 저 사진처럼 받게 됩니다. 최고의 훈장을 받은 이 병사의 이름은 데스먼드 도스라는 병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군인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75명,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많은 병사를 구출한다는 게 정말 명예훈장을 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심한 저녁에 아무도 올라가지 않고 이 의무병 혼자 핵소고지 위를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왜 다 같은 군인인데 이 도스 상병만 고지 위로 전우들을 구하러 간 것일까요? 어쩌면 의무병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직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분명히 누구든지 그 쓰러져 있는 전우들을 구하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분명히 저 고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제 총알이 날라와서 내 육신을 뚫어서 내가 쓰러지지 모르기에 그 두려움이 많은 병사들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데스먼드 도스 상병은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임무가 한 명의 전우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 직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크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지금 만나 왕성 투게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신앙을 잃고 쓰러진 성도들에게 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안 갑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안 갈까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감염적 요소 때문입니까? 어쩌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어쩌면 내가 아는 지인과의 그 관계에 금이 갈까봐, 어쩌면 아직은 아니야 라고 내가 판단에, 내 생각에 멈춰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찾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찾아간다. 그런데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229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3개월 1229일이 지난 이 시점에 손과 발이 자유로워졌고 마스크를 대부분 벗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여지는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교회를 우리가 못 나갔었습니다. 교회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라인이라는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예배의 확장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코로나가 소강 상태가 되었는데도 교회를 못 나온다면,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면, 교회로의 초청에 불응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다면은 지금은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죄할 수 없습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 사도 바울도요,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는 자신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었음을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이전에는 형편없는 그 신앙과 믿음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꼴을 찾기 위해서 100마리 중에 그 대열에서 이탈했던 양처럼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찾아가기보다는 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와 함께 동시에 찾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준비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나니아, 이 인물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 이 뜻이 아나니아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가 갑작스러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말씀을 보면은 이 수식어가 있죠. 아나니아한테 제자 또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즉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봐서 지금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거짓되지 않은 참 깊은 영성의 소유자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인성적으로나 영성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대단한 사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참 친절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유다의 집에 가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다소 사람 사울이다 라고 말을 하시죠. 내비게이션 수준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느냐, 이 다소라는 도시는요, 길리기아의 수도로서 약 5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어떤 농산물, 교육시설의 확충으로서 1세기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다소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만약에 집가로만 가라, 유다의 집으로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서 지금 너가 보고 있는 환상을 동일하게 본 자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너가 지금 내 말에 순종해야 됨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준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뭐냐? 바로 영적 들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들음으로 시작하라. 우리가 교회를 잠시 떠나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드렸던 것처럼 무작정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른 양과의 만남은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의 독대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단어가 절대 통하지 않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대상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상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폭발 팀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도 폭발이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기 전에는 항상 다 같이 이제 뜨겁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이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보라매 공원 지역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 만날 때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양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기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알아야 됩니까? 저는요, 태신자 또는 전도 이렇게 잔치가 오게 될 때면은 항상 기도할 때 군더더기 없이 그대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머리에 이름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얼굴 형상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기억하거나 기록을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합쳐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영혼에 대해서 부름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쓰십니까? 나를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육체적 들음이라는 것이죠. 육체적 들음.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 말씀처럼 실제로 내 귀에 들려온 육체적 들음이 방해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서부터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들음은요,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들었던 메시지죠. 하지만 육체적 들음은 팩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 그게 진짜일까? 사울은요, 실제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었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였고 각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던 자입니다. 상당히 두려운 존재였죠. 아나니아는 이러한 소문을 한두 사람에게 듣지 않았을 겁니다. 다메섹에 있을 때 한두 사람이 그쪽으로 도망온 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울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아나니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지? 아니요, 저는 분노하지 않았을까? 적대심을 갖지 않았을까? 위협과 살기가 더 커지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나의 동족을 잡아가는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영적인 들음이 상당히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나는 이름이요,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 떠오르는 얼굴이 다시는 떠오르고 싶지 않은 얼굴인데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 들음이 과거라면 영적인 들음은 미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응답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생각과 경험을 간직하는 것,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육체적 들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들음을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청각을 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엔 교회를 떠나 있는 그들을 찾아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순종함으로 역사를 기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역사를 기대하라. 제 예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강도사, 전도사 다음에 강도사가 되고요, 강도사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에 청소년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태신자 축제가 다가오는데 교역자로서 당연히 이제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어떻게든 이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신가 봐요. 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는가 계속 보는데, 계속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를 나가면 성도는 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전도를 나가면 성도는 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보고 책을 보는데 그 말씀이 계속 전도를 나가면 성도가 옵는다라는 게 계속 제 머리에, 뇌리에 남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보자. 해보면 뭐가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요 옆에 있는 신관중학교라는 그 학교로 이제 평일에 2번씩 전도, 하교 전도를 나갔습니다. 가기 전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이 교회를 오게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교회 교역자다, 교회 강도사다. 일반 사람들은 강도사가 뭐 목사님은 알아도 강도인지 뭐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미지를 한번 전달해 볼까라는 생각에 저의 이미지는 아주 품격 있는 아주 메이저급인 이미지, 달고나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그 달고나 사탕을 50개들이짜리 이 2통을 해서 2박스를 딱 들고 저희 선생님들하고 그 신관중학교에 하교 시간에 갑니다. 가면은 이제 학생들이 막 내려오는데 뭐 처음 보니까 이제 어색해하죠. 그래서 사탕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수고했어, 뭐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의뢰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2통을 다 소비하는 그때 동안 단 한 명도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학교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말은 안 하겠지만 거기 관리소 아저씨도 사탕만 받고 가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렇게 한 2주 정도를 했습니다. 며칠 안 되죠, 2주. 그런데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 혹시 우리를 저기 이제 동무식이 교회로 알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배너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래서 위에다는 응원 메시지를 적고 밑에다가 아주 작게 믿음이 없는지 왕성교회 청소년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적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갔습니다. 다시 나가서 이제 배너를 딱 정면에 세우고 했더니 이제 2주 정도 봤다고 아이들이 신관중학교가 거기 이제 내리막이거든요. 그 내리막을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길래 저는 저 친구들이 저를 알았구나. 교회 뭐 강도사님인 줄 알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뛰어오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달고나 오빠! 이러더라고요. 달고나 오빠! 네. 뭐 달고나 오빠, 달고나 형, 막 이러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굴을 텄다고 형 저 2개 주세요, 뭐 3개 주세요.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저도 친한 척 하려고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읽어봐 해서 오늘 참 수고했어, 왕성교회 청소년교회 뭔지 알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1달 반 정도를 했습니다. 태신자 초청 이제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일날 정말 놀랍게도 20명이 학생이 이게 왔어요. 몇 명 안 놀라시네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숫자가 기억에 남아요. 신관중학교의 학생이 2명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8명 그 학생은 다른 데에서 이제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순종하면 역사는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요, 이 아나니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을지라도 사울에 대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말하였을지라도 한편으로는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나를 결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찾아가게 될 때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우리 지금 만나 이걸 하니까, 목사님들이 전하라고 하니까, 만나라고 하니까 어떤 요청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요청 때문에 기프트콘을 전할 수 있고요, 그 요청 때문에 집 앞에 선물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참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아나니아도 그냥 가는 거 정도, 안수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가, 어떤 요청 때문에. 그런데요, 아나니아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요, 17절에 이 한 단어 때문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냐?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동족을 해하는 자입니다. 결박시키는 자요, 원수며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한테 형제 사울아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형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아델페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단순히 이제 너는 대적이 아니야, 이제 우리 교회 일부야, 요 정도로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아델페, 형제 사울아, 이거는 유무상통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너거 내 것이 없이 다 나누고 베풀고 헌신했지 않았습니까? 유무상통할 뿐만이 아니라 혈통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로 맺었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너가 혹시 만약에 나를 잡아갈지라도 너는 무엇이다? 형제라는 겁니다. 너가 혹시 지금 마음을 바꿀지라도 나는 너를 무엇으로 보겠다? 형제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 아델페 아나니아는 이렇게 믿었을까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변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형제가 되기까지 아나니아가 했던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어렵게 설명할 게 없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기적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평상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들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영적인 들음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때 순종함으로 그 역사를 바라보시면 하늘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자입니까? 영적인 들음을 듣기도 전에 육적인 들음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포기하진 않습니까? 혹 순종하기도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신뢰와 확신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에서 저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팔을 높게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울 아델페, 하나님 아버지 형제 사울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인간을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기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갈 줄을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아가는 아나니아, 찾아가는 왕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들음이 너무나 확고하다 보니 영적인 들음마저도 귀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분명히 사울 아델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은, 예수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지금 다시 만나, 이 슬로건처럼 왕성교회 이 성전 안에 허다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